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병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즐거운 일이지 밝고 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주십니다. 이런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하며 영광 올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말씀의 빛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평생의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비전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께 우리의 꿈과 비전을 두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날씨가 급격히 추워져 겨울이 성큼 다가온 걸 느낍니다. 남은 올 한 해도 무너지지 않고 예배와 기도로 더욱 굳건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에 벗어나 함께 예배하며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능력에 온전히 맡길 수 있게 하시고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전하실 말씀도 큰 은혜 주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큰 깨달음과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이곳에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한가정 초청 예배 이렇게 또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교회에 오신 분이나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잘 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배 우리 순서 이렇게 좀 그 다음 주 예배도 나와 있는데 항상 광고 주보를 보시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밴드나 카톡에 올려주시니까 항상 보세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부터는 우리가 아직 완벽하게 뭔가 다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상적으로 다시 옛날같이 예배를 다시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을 위한 그런 예배가 좀 잘 못 드려지고 있어요. 너무 지금 그 마음이 답답한 가운데 있는데 11월부터는 뭐 국가적으로도 뭔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가니까 우리 교회는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사실 앞서가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광고를 이렇게 냈으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다른 것도 쭉 여러분 보시고 특별히 중보기도 중보기도 하는데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많이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또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려고 하는데 시간이 잘 되지 않네요. 하여튼 같이 꼭 나눠 가지고 내년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또 거의 목사님 생각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같이 모든 건 같이 하는 게 행복하고 더 좋은 거예요. 자, 11월 달에 새로운 삶 성경 공부 개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연합 예배, 목장 모임, 삶 공부가 핵심 가치가 돼서 돌아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아무리 어려워서 안 된다 해도 이 세 가지는 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지. 만약에 이걸 못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저희는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아이들도 꼭 성경 읽게 하시고 정말 여러분 공부와 돈 버는 것에 빠져 사는 이 시대에 어려서부터 아이들 교육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님 잃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하나님 택해야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리라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다른 거 광고 첨부해 주시고 이제 아이들이 시험 또 잘 마쳤어요. 시험 잘 마친 아이들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보내줍니다. 네, 수고했어요. 정말 이거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거거든요. 네, 대신해 줄 수 없고 이 시험이 끝나야 엄마의 아빠의 얼굴도 조금 밝아지고 시험 결과는 시험 보기 전까지는 긴장하셔야 되는데 시험 결과는 이제 내려놓으셔야 돼요. 엎질러진 물을 다 부으려고 하는 건 지혜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이나 부모도 시험 결과는 내려놓고 이제 항상 새로운 시작이에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예. born again. 다시 우리가 생명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좋지, 안 그러면 여러분 아주 그냥 스트레스 받아 쓰러집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저는 이거 완전 기적입니다. 우리 아이들 고마움에 감사해. 네, 박수 한번 보내죠. 고마워요. 아니요. 자, 23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 세 번째 주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으니 주님이 오늘도 예비한 하늘의 복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치고 망가진 마음들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마음속에 많고 알 수 없는 미래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또 알게 모르게 많은 죄악과 범죄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주시고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집집마다 성령의 역사가 넘치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는 집안이 되게 해 주시고 부부가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협력의 좋은 관계를 이루게 하옵소서. 보듬어주고 용서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부부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키워나갈 때 말씀과 기도로 키우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믿음의 반석에 세워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놀라운 사랑 속에서 하루하루 양육되어져 가고 성장해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평생 하나님께 예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직장과 일터에 복을 주시고 먹고 살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감사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일들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풍성함으로 우리를 주님이 풍성함으로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넉넉함을 주시고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주일 헌금과 일천번제 그리고 성교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예물이 주의 것이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잘 쓰여지게 하시고 교회가 넉넉하고 풍족하여서 좋은 곳에 많이 나눌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 말씀의 은혜 속에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나누고 베푸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며 숨기고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복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월 달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사랑이고 상상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방법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믿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름은 그 사람의 현재 신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그 사람의 상태를 보여준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아들의 이름이에요. 나시기 전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수라는 이름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냥 갑자기 막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표를 한 번도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표를 모르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그 계획표가 어디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에 들어있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것은 구원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버튼을 누르잖아요. 입력. 딱 누르면 그게 나와요. 그렇죠?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뭐가 나올까요?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는다는 게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에 약속되어 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 이것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합니다.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예요. 집, 큰 집을 뭐라 그래요? 국이라 그러는 국.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말이에요. 이 집들이 모여서 나라가 되는 것처럼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갈 수 있고 구원받은 가족들만 살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막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들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한 일이 뭔지는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지 그걸 다 보여주시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복음서를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모든 복음서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었지만 다른 복음서에도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을 좀 더 끄집어내서 이걸 대표로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자, 세 가지 일에 집중하셨어요. 예수님은 인간 구원, 우리의 속사람과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세 가지. 첫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육.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뭐 했어요? 가르쳤어요. 가르치는 걸 뭐라 그래요? 교육이래요. 교육.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에서 교육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도 교육 과정이 돼야 돼요. 교육 가정. 교회도 교육 교회가 돼야 돼요. 목회도 교육 목회. 인간이 죽어서 두 가지 후회하고 반드시 죽는데요. 반드시 이 두 가지. 첫째가 뭐냐?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사랑하지 못한 거 다 후회합니다. 사랑하라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과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사랑을 고백하고 아가서 사랑 고백 아닙니까?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위해서 더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후회 많이 합니다. 그 두 번째 후회가 뭐냐? 더 배우지 않은 거. 공부 더 하지 않은 거 후회해요. 제가 이 상담 심리 전공했거든요. 제가 놀란 게 뭔지 이런 걸 발견한 거예요. 성경에서 알고 있었지만 이게 성경은 그냥 교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인간 세상에 다 적용되는구나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두 가지 똑같이 후회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한 거 그리고 더 배우지 않은 거 이거 후회합니다. 여러분 이 학교 다닐 때 시험 보고 공부하는 거 힘들죠? 이거 힘들어도 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후회합니다.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해요. 피눈물 들어봤어요? 피눈물? 그 두 가지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더 배우지 않은 거. 이거 근데 예수님이 이거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세 가지 이거 집중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거의 50% 이상 집중한 게 이 교육입니다. 성경 공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네. 우리가 잘 배우고 잘 가르쳐야 돼요. 이 두 가지 잘 해야 됩니다. 두 번째를 뭘 하셨냐 그러면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복음 전파. 이건 뭐냐? 전도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입니다. 네. 전도를 하셨어요. 자, 전도는 특별히 뭘로 합니까? 예배. 그러면 이 예배가 지금 무슨 시간이죠? 전도하는 시간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돕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은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뭘 힘들어하냐면 뭘 하라 그러는 거 힘들어하거든요. 예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오해해서 그래. 착각해서. 뭘 해야 된다는 착각입니다. 예배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신 것을 구원을 주신 것을 그것을 경험하고 듣고 그것을 누리라는 시간이에요. 그게 있을 때 자발적으로 뭘 한다는 생각이 나오지 그게 없이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워요. 사랑하지 않는데 헌신하는 어려운 겁니다. 좋아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뭘 이해한다는 건 어려워요. 좋아해야지 사랑해야지 마음이 가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믿는 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죠. 복음이 전파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는 뭡니까? 병자들을 고친 거. 은사라 그래요. 은사.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사. 네. 신유의 은사. 은사 사역을 했어요. 우리 주님도. 네? 신유 은사. 그리고 특별히 축기, 귀신을 쫓아내는 거.
자, 이거를 조금 더 다듬어서 얘기하면 케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보듬어 주는 겁니다. 품어주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단지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이 힘을 얻고 건강하도록 돕는 삶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자, 첫째, 이제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해요. 첫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구약 39, 신약 27, 성경은 총 66권이에요. 성경은 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기록된 말씀, 기록된 성경. 근데 기록된 말씀으로는 사람들이 별로 안 움직여요. 두 번째는 언제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느냐? 자, 두 번째 말씀 중요합니다. 설교 말씀. 가르치는 설교 말씀. 설교 말씀에 반응합니다. 성경이 있어도 반응 안 해요, 잘. 설교 말씀. 그래서 설교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구원받기 어려운 거예요. 자, 설교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설교에서도 또 잠자는 사람이 또 있어요, 아직. 설교도. 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요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아유 우리 부인이 들어야 되겠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아유 우리 시어머니 딱 맞는 말씀이네 이러면 실패한 말씀이에요. 우리 큰 아들이 요거 꼭 들었으면 좋겠다. 그거 아닙니다. 자, 본인이 그걸 느껴야 돼. 아,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걸 레마라 그래요. 자, 구원은 거기서 일어나요. 아직 설교 말씀까지는 은혜는 돼도 구원은 안 일어납니다. 어디서 구원이 일어나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때 구원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좋을 수 있겠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딴짓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중되지 않으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럼 구원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은 진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게 통칭적인 단어예요. 뭐냐고 하면 이런 거죠. 구원은 영적 구원, 육적 구원. 우리 육신도 구원받습니다. 부활의 부활체. 이런 걸 전체로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마음까지도 구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도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그랬죠? 그거 다 구원이에요. 생활의 자세나 태도, 습관 이게 다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도 구원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천국 간 사람이 아무것도 변화 안 돼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변화돼야 가죠. 마음이 달라지고 또 경제적 구원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못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난하게 하려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닙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노라 그랬습니다. 이런 걸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주셔요. 지혜. 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는 구원은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노력은 누가 했어요? 아버지가 했거든요. 누리는 건 누가 해요? 자식이 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부모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신 것을 자식들이 누리기를 원하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모르면요 교회 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옛날에 진짜 부목사 때 죽도록 일했습니다. 탈모가 그때 다 와서 빠진 거예요. 제가 잡아 당긴 게 아닙니다. 네. 금 늙었어요. 왜?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신경 쓰고. 근데 나이가 좀씩 들어가고 은혜가 좀씩 들어가니까 다른 거예요. 많은 일. 이 자식들이 부모 집 와가지고 너무 많은 일 할 필요 없어요. 부모님하고 오손도손 얘기하고 그 사랑 안에
최고입니다. 그걸 잘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눈을 마주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걸 주님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랬어요. 그걸 잘해야 돼요. 다른 건 조금 못해도 돼요. 그렇다고 게으르란 말은 아닙니다. 그게 될 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때 해야 힘도 나고 결과도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다니면 억압을 받고 힘들다. 그거는 잘못 배운 겁니다. 착각입니다. 자유를 줘요. 기쁨을 줍니다. 교회는 즐거움을 줘요. 네? 목사님은 왜 저렇게 맨날 즐거워할까? 큰 소리 치고. 뭐가 즐겁나? 진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은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진리가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은 사실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없어요. 공부도 하기 싫지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좀 놀고 싶은데 놀 수 있어요? 아유, 놀면 하루 정도 모르는데 이틀 때부터는 눈총에 죽습니다. 눈총. 견딜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예의를 지켜야죠. 왜? 예의 지키고 싶지 않거든요. 예의를 지켜야 돼요. 왜? 다른 사람들이 그걸 요구하니까.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끌릴 때 축복이 있는 거죠. 진리를 주시고 자유케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네? 억압이 아니에요. 기쁨을 주니까 이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 와서 좀 웃으시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게 왜냐 그러면 아직도 자기가 꽉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자기가 자기를 잡으면 손해를 엄청 봅니다. 저는 그래서 완전 오픈, 하나님 앞에 오픈, 마음대로 왔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실 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오직 주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노력, 수행, 돌을 닦고 열공을 돈으로 안 됩니다. 우상에게 빌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이게 뭡니까? 그런 걸로는 그런 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는 이 유대인들을 징계하시는 게 그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라 그랬죠. 언제 그런 거 의지하라 그랬냐? 그거죠.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을 배워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주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은 예수 잘 믿을 것 같았는데 막상 예수님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 중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이 있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빛이 왔을 때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성경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원수는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너희 집안에 있다 그랬어요. 원수는 항상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적은 우리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우리는 가족 공동체로 가야 돼요. 모든 것을 사랑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나는 싸워도 그렇게 험난하게 싸우는 것은 부부싸움이라고 봐요. 어떻게 저렇게 싸울 수 있나? 근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게 망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원수가 돼요. 원수.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잖아요. 가까운 돈주머니를 맡기면 얼마나 가깝습니까? 에? 어떻게 돈주머니 좀 저한테 맡겨보실래요? 어렵죠? 아무나 안 맡깁니다. 진짜 가까운 거예요. 회개는 아무나 안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 맡은 사람이 배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항상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배신할 수 있다. 내가 정말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네. 정말 의리를 지키자. 믿음을 지키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지만 왜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안 믿었을까요?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잘못 배워서 그래, 잘못 배워서. 착각을 한 겁니다. 애들 공부하라 그러면 싫어하죠? 왜? 그 말이 맞는데 정신적으로는 잘못 배운 거예요. 잔소리로 듣는 거죠. 자기를 좀 힘들게 하는 소리로. 그 감정이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구원을. 막 옛날 그 이집트를 막 이집트 전차 부대를 막 다 쓸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막 정복자로 나가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먹고 사는 거. 항상 땅에서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 군대를 완전히 격파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셀로신 시몬 같은 사람이 그때 기다린 거죠. 칼을 들고 그리스도가 오는 그날 완전히 너희 죽었다 하고 막 진짜 막 전쟁하려고 그랬던 거죠. 예? 잘못 배운 거예요. 그 마음은 좀 이해하지만 잘못 배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솔로몬 시대처럼 막 잘 먹고 잘 살고 막 떵떵거리고 솔로몬 시대 다 지배했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막 요한과 야고보가 한 자리 좀 주실래요?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서 인간적인 걸.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다.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용서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네? 왼쪽 밤을 때리면 오른쪽도 되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고.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막 싸우고 투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정신과 이런 마음으로 습관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 세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구원자는 우리한테 소용이 없다고 죽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잘 가르치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르다고 그랬죠.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 써 있다고 그랬어요. 사는 모든 게 성경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이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1등 정교. 이건 막 목사님 얼마나 좋겠어요. 카드 막 나오는 거야 그럼. 네? 서울대 합격. 이야, 기가 막히죠. 근데요, 그런 게 없어도 돼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법을 아는 사람이 되면 만족합니다. 저는 그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위해 있는, 서울대 보내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사람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항상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게 예수님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배웁니까? 왜? 잘 안 배우는 사람은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안 배우는 거예요. 교만해서. 교만은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배워요. 교회에 와서 딴짓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거예요. 잠자는 거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통령 앞에서 사장님 앞에 졸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를 죽였다 살렸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자세를 갖습니까? 여러분 사장님 눈에 조금만 잘못 보여야 돼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전 뭐뭐 대통령한테 조금만 잘못 보여도 국제 프로스펙스가 없어졌어요. 회사 하나가 날아갔어요. 지도자 눈에 조금만 거슬려도 잘못한 것도 없거든요. 조금 거슬린 거예요. 하나님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지. 자, 여러분, 이 배움의 목적은 우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생명길을 걸어가 보려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리버리한 일로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확실한 자리에 서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확실한 자리. 아무데나 가서 두리번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확실한 인생 살아보려고.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랬대요. 좋은 일 하면서 살아야죠, 우리가. 자, 대접받으려고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돈 잘 벌려고 배우는 거. 좋은 회사 가려고 배운다 그러면 불쌍한 거예요. 들어가 봤자 정년되면 나가라 그래요. 나이 들면 다 아무리 똑똑해가지고 잘 들어가도요, 좀 지나면 다 나가라 그러지 데리고 있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만 영원히 데리고 있으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의 책, 생명의 책인 이 예수님과 우리가 가까이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그런 걸 좀 한번 여러분 많이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천국 복음. 자,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만 하늘나라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아무나 얘기할 수 없어요. 요즘은요, 모르는 게 없잖아요. 뭘 얘기해도 다 알아. 근데 사실 공부했냐? 공부해보지도 않았고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을 잘해요. 우리는 그런 지식은 좀 내려놓고 실제로 경험된 것을 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천국 경험이. 천국 경험을 좀 해봐야 얘기를 하는데 잘 못하는 거죠. 예수님만 하나님 나라에 사셨고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가셨어요. 이분만 그 길을 알아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길을 알아야 가는 거예요. 잘못 가면은 고아됩니다. 낙오자 돼요. 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신분을 항상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죠? 예수님이 하는, 나는 선한 목자니, 그죠?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항상 당신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존재인 것을 밝혀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나 그걸 밝히면서 술 먹을 수는 없겠죠? 나 목사입니다. 맥주 한 잔 이럴 수는 없어요. 네? 저는 어디 가나 제 신분을 거의 밝혀요. 왠지 아세요? 저를 지키려고. 제가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저도 막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막 하면 저도 신분이 드러날까 봐 또 겁나죠. 네. 그러니까 미리 밝혀놓으면 덜 겁나요. 거기에 맞춰가는, 그 사람의 신분에 맞춰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하신다고 다 얘기를 하셨어요. 자,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살 집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불렀네요. 이 찬양 부른 사람이 이것을 오늘 준비했어요. 신기하죠?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가 살 집은 하늘나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나그네래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우리는 나그네. 나그네는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살다가 하늘로 갈 사람들입니다. 70년, 80년 긴 것 같아도 모세가 시편 90편에 우리 이 강건하면 건강하게 살아봤다 7, 80년이고 안 그러면 일찍 죽어요. 그것도 어떻게 살아요? 빠르게 지나갑니다. 쏜살같이 간대요.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시간 엄청나게 빨리 갑니다. 우리 여기 젊은 어린 친구들 금방 갑니다. 네?
목사님도 이렇게 나이가 들 줄은 몰랐어요. 진짜 젊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벌써 다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갔어요. 금방 갑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주일학교를 못 다닌 게 제 한이에요. 혹시 아쉬운 게 있다면 그런 거예요.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의 사랑받으면서 교회에서 막 뛰놀면서 맛있는 거 주는 거 막 먹으면서 그런 거 우리 지금 제 애들 이뻐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난 그런 생활 못 해봤어요. 그런 생활 해봐야 돼요. 부모들이 그런 거 기회를 뺏으면 안 돼요. 공부도 시켜야 되겠지만 그런 생활 하도록 해야 돼요. 안 그러고 크면요. 저는 목사이니까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지 일반 사람은 생각 안 합니다. 인생 그냥 뼈 빠지게 고생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속에 사는 건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시간이 빨리 가니까 여러분 젊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자, 이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가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이거 창고를 지어가지고 쌓아놓고 먹고 마시자. 아주 그냥 즐겁게 살아야지 그랬더니 주님이 딱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생명을 내가 가져가면 네가 그렇게 해놓은 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너가 노력해서 쌓았지만 너는 한 푼도 못 가져간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죽도록 노력하는데 노력한 자기가 가지고 가는 건 별로 없어요. 남이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벌면 내가 다 먹을 것 같잖아요. 착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 거예요. 나머지는 다 도둑놈들이 좀도둑이 동록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는 거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걸로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야, 돈 버는 것에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좀 생각해라 하고 나와요.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그래야 여러분 우리 인생 끝이 좋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잘 먹고 맛있는 것은 다 먹고 좋은 것은 다 누렸어요. 그런데 인생 망했다. 솔로몬이 얘기한 겁니다. 헛되다. 헛되다. 소용이 없다. 여러분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해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안 해보고 얘기하면 우습겠지만 다 해봤어요. 부인도 1000명입니다. 몇 명이요? 1000명. 이야 1000명. 나는 한 명도 힘든데 어떻게 1000명씩. 그 사람 진짜 대단합니다. 모든 부인의 집을 다 지어줬대요. 엄청난 돈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은 기금속에 포함도 안 된대요. 모든 게 금과 보석으로 다 돼 있어요. 그릇도 다 금이에요. 그럼 뭐합니까? 말년에 비참했는데 그 자식은 어떻게 됐어요? 자식은 비참하게 죽고 나라는 둘로 쪼개져요. 신앙 하나님을 멀리했더니 그 결과가 온 겁니다. 그런데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불안한 인생을 살고 내가 정말 잘 살아야 돼. 나는 정말 좋은 길 걸어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천국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복음 기쁜 소식에 귀를 기울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헛된 거 잘못된 것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너무 안달입니다. 그럼 뭐합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 목사님의 눈과 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뭘 좋아하나?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좋아할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성경 공부 잘하면 좋아할 것 같아요? 그것도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정말 맞춰서 잘 사나 보고 보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오고 좋은 직장 다닌다고 좋은 부부가 아닌 거예요. 나랑 사랑하고, 그죠? 나에게 잘 맞춰주고 나하고 같이, 이게 좋은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자, 결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다 뭘 했어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예, 가르쳐 줘요. 여러분들이 나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절만 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지혜로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자가 될 수 있어요. 다 솔로몬 같은 지혜도 다 받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점수를 잘 받는 게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점수를 잘 받는 거지. 인생을 잘 사는 지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살고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같이 사는 길을 같이 가는, 그걸 잘하는 사람이 지혜자고 그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잘하게 해주려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성경도 열어보시고, 성경 한 글자도 안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 열어보시고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기도도 좀 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런 건데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 얘기를 해보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건 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시려고 온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거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으로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 들을 것도 없어요.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기쁜 소식은 누가 좋은 소리 해주려나 돈 많이 벌어다 줘도 좋은 소리 못 들어요. 평생 언신하고 여러분 몸을 바쳐서 애들 키워줘도 좋은 소리 잘 못 듣습니다. 직장 가서 죽도록 일해도 여러분 사장님에게 칭찬 한마디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좋은 소리 해줍니다. 우리한테. 그 소리 듣고 힘을 얻으시고 주님의 구원의 길을 한번 잘 걸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이 하시고 있어요. 지금 옛날에도 하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하신 일들 많이 제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그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고 아직도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와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천국길 축복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도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가르치시는 일들, 기쁜 소식을 주시는 일들 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누리게 하시며 또한 그런 일들을 또한 우리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